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3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여기는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역대 상하는 노아부터 나옵니다. 아담부터 나옵니다. 아담부터 나오지만 그 앞의 이야기는 뭐 짧게 그냥 지나가고, 주로 핵심적으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왕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어떨 경우에는 또 단합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뭐 90% 이상이라고 해도 100% 거의 뭐 99%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이 죽고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 되고 남쪽 왕은 르호보암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성전이 분명히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베델과 단에다가 큰 산당을 져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라. 그런데 여로보암 왕 때부터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것을 지키는 왕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찾아서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신앙 하나만을 찾기 위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냥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꽤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왕들은요 대부분 그래도 선한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선한 왕들이 나오는데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전부 다는 아니고요, 한 60%, 많게 잡으면 70%,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고, 나머지 남쪽 유다의 왕들도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선한 왕들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뽑은 이유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한 일. 선한 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구원과 선한 일.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구원과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으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두 가지. 신앙생활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구원 이후거든요. 구원 이후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선한 일. 다시 한번, 구원과 선한 일.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믿음이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된 동사이면서 목적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제가 새신자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어서 지난주 새가족 공부할 때 10시부터 10시 10분부터 한 10시 한 50분까지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새신자들 중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지만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어지는 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는 거거든요. 은혜는 다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비는 우리 당진에 다 내려요. 그런데 그 비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 비를 받기 위해서 항아리를 준비하고 또 무언가 도구를 준비하는 거죠.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을 준비하는 그것뿐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정말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 그냥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게 돼서 구원 받은 거지. 내가 뭐 특별히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고 선한 행위가 있고 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 안에 나는 예수를 믿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비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것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생명책이 나오고 행위록이 나옵니다. 생명책은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입니다. 행위록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행위록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지만 행위록은 다릅니다. 행위록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거죠. 생명책은 아마 거기에 이름만 기록된 것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겁니다.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구원받은 그 강도는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록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다시 한번,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상급, 행위라는 행함은 복이 따름이라. 그 사람이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의 행함이 곧 상급이 따른다. 신약 성경에는 그 사람이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뭐 거의 성경은 유사하게 구약과 신약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선한 일이 이사야 묵시책과 열왕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죠. 아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죠.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돌보는 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 간에 셀에서, 소그룹에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 목회자에게 하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또 나라 민족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선한 일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대상에 따라 다른 거죠.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구원과 선한 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선한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선한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있는데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선한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가 그의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이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선한 일은 뭐냐면요,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성전. 악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악한 왕들, 유대에도 성전이 있고 유대 왕들도 악한 왕들이 있거든요. 그럼 악한 왕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업무를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도들이 내는 11조와 헌물 이런 걸 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줘서 그걸 가지고 예배당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악한 왕들은 아주 공통적입니다. 전부 그거 안 해요. 성전 돌보지 않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단지 갖다 놓고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양식을 주지 않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러면 선한 왕이 나오면 선한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우상단지, 이 예배당 안에 불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 안에 그 이슬람교의 어떤 그 형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일단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이 명령한 11조와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배당 사역, 성전 사역을 잘하도록 그렇게 왕이 제도를 정비합니다. 제도를.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 사역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번제를. 그러면 속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속죄 사역. 번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는 속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한 왕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무너진 말씀 사역을 일으키고 무너진 속죄 사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가대를 세웁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우리는 이제 성가대는 2부만 있죠. 그리고 3부, 금요, 수요 찬양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거든요. 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29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 30장 26절 27절에 보면 큰 축복을 주셨다. 31장 20절 21절 32장 30절에 보니까 형통케 하셨다. 32장 22절 23절 보니까 존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온 나라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셔서 적군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적군들이 침입하더라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아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33절에 이 말씀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잠들매 누움에 죽고 나서 장사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와서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랬습니다.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들이 많이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경의를 표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는다는 거죠. 이번에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희 양쪽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쪽 두 가정 다 저희 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 서울에 사시니까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으신데 빨리 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좋겠는데 왜 안 불러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88세시거든요.
88세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8세. 제가 아버지에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살아계셔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는 더 사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럼 몇 세가 되시죠? 98세인데 98세.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살아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 죽는 거죠. 어느 날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조금 빠르고 늦을 뿐이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또 죽는 게 좋기도 해요. 제가 이것을 왜 깨닫게 됐냐면 제가 어떤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 부모님이 아주 고생고생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생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살아나고 건강해지면 더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는 것도 좋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죽음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참 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경의를 표하진 않아요.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경의를, 예수 믿고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의를 표하진 않죠. 어떤 것을 가지고 경의를 표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야, 히스기야 이 왕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것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성경에 그가 병이 낫고 나서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지적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더 귀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감당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인가? 히스기야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다가 이사야의 묵시책과 열왕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 나라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상급이 될 텐데, 성경에는 또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혹시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이 사명,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